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멸망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여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라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으로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되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니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게 가너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본문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 구슬로 도망간 이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죄는 아직 갈등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절반의 화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이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이 관계들 속에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신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을 넘어 화해를 도모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 압살롬,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 첫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압의 행동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허락이 떨어지자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라.
결국 요압 또한 이 압살롬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 외면이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 우리 바나바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 바울을 이 남들이 위험한 인물이다, 이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격정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지키고 책임졌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이 바나바에 힘입어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요압처럼 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면 어떤 선한 결과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처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며 함께한다면 이 화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열매를 기대하는 이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왕과 화해를 기다렸던 압살롬은 왕과 갈등을 풀어갈 시간이 길어지자 초조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이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24절에 보니 왕과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압살롬은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 요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움직이지 않자 이 요압의 밭을 태우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에게 이방 나라에서 3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다렸던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살롬 자신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 그의 모습은 눈앞의 상황은 변화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된 화해로는 나가지 못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늘 정당하고 최선을 다했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서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갈등의 관계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이 품는다라는 것,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참 언제 이 일들이 되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더욱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압살롬이 돌아왔으나 다윗은 만나주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칩거하게 합니다. 왕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압살롬을 2년 동안 외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의 요청으로 인해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33절에서 다윗은 이상하게도 엄하게 훈계해야 할 때는 관대하게 행하고 정작 관대함을 보여야 할 때는 가혹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때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압살롬은 이 공개적인 사면의 증표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입을 맞췄던 것을요. 드디어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더욱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것 또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서 이 난처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내하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한가운데서 이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도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며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내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나를 품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상에서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사랑으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지며 인내하며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샬롬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